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영신 집사님 오늘 8시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아버지 질병에 관련된 아버지 육체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에 우리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장면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방문했던 도시들을 순회하고 있고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는 4장에서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이자 과부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들호박으로 인해 음식에 독이 퍼지게 된 이야기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2가지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를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2가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어제 조키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 때문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의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본문을 앞쪽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조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근데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들호박이 얼마나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사할 만한 독이었는지 아니면 버금가게 몸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것인지,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 들호박의 독성이 아닙니다. 다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 솥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4장에서 엘리사는 이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엘리사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출산하리라 축복하였고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자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치된 위치 또한 어디냐면은 3장 바로 다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두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죽음의 위기, 그 다음에는 한 가정에서 아이가 죽는 죽음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들이 생기게 된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생기기도 했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을 놓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 아니면 사고로 인한 죽음의 위기가 나오기도 하고, 음식의 재료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공동체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들에 대해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의 반응은 좌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뿌리라고 하죠. 3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때에는 먼저는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에게 가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됐을 때에는 직접 방문해서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좌절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죽음의 문제로 온 모든 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엘리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엘리사가 모든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느냐?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쫓기는 마음이나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태연한 반응이었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모든 죽음 앞에 하나님을 향했었다. 어떠한 죽음의 형태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엘리사는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의 최종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실제 죽은 사건과 죽음에 가까운 독이 퍼진 사건을 나란히 기록해서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최종적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구할 것, 이 문제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결말인 죽음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마땅한 모습인 줄로 우리가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작은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이 없는 문제네,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최종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원인이 어떠하고 규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엘리사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모든 모양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3장은 국가 단위의 전쟁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지만, 곧바로 이어진 열왕기하 4장은 과부의 이야기, 잉태하지 못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큰 단위에 관해서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사정,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과부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전쟁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나 범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최종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미 있다면, 나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엘리사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이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물을 엘리사와 선지자 제자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보리빵 20개와 곡식들입니다. 엘리사는 이 식량들을 나눠주라고 하지만 인원은 100명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죠. 그래서 사원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식량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원이 한 계산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있어도 부족하다. 하지만 엘리사는 현재 가진 것, 그것의 양,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가 먹고도 음식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 4장에서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과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기름 한 병이 전부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분명 상황은 부족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4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시작과 끝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4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 내 부족함과 상관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월상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맞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멀리 한국교회 부흥이 그러한 것뿐만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네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만한 능력을 갖췄으니까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데, 이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취업도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사람들과 함께 애썼으니까 사업도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될 것 같은데 일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데 근데 희한하게 일이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계산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찝찝함이 있고 걸리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망설임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들마다 일이 안 되어질 때나 일이 되어질 때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겉모습은 음식의 질과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건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얘기죠. 음식이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음식, 음식이 있지만 부족한 음식.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최종 모습인 죽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둘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되어지고 엘리사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겸허히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으면서요. 그렇게 됐을 때 엘리사의 칭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위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겸허히 행하는 엘리사의 이 모습이 그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은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 내 앞에 죽음과 같은 문제도,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순종을 씨름하는 자, 그러한 하루,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서로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빵이 부족하다고 말한 사원의 모습과 같은 것이 꼭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계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솥 안에 들어있던 죽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아버지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러한 간증의 기도와 말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